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투게더 1주년 특집에서 저희 도반 스님들을 소개해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도반 스님들의 수행 성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재밌게들 보셨는지요? 저도 부끄러우면서도 우리 도반 스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처음 출가해서 행자 시절을 보냈고 또 3이라는 시절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공부했던 시절 그리고 비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행해 올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우리 도반들과 그것을 마치 증명받듯이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고 그를 통해 또 여러분들을 저희를 이해해 주시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긴 수행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찾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수행의 일념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그 변화를 찾고 있고 변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 뒷배경이 많이 달라 있을 겁니다. 우리 BTN에서도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새 단장을 싹 했습니다. 마침 또 제 1주년 딱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스튜디오가 재정비가 돼서 우리 투게더 1주년 덕분에 해주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우리 최인휴 PD님께서 특별히 첫 번째 바뀐 스튜디오의 무대를 저의 의지처 저의 수행의 모든 공간인 해인사 그 중에서도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법보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주셨습니다. 제 바로 뒤에 있죠 지금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전에 있는 장경각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쪽으로 경판들이 있고 이쪽으로 반야심경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투게더 스튜디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의 첫 수행의 시작이 해인사였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이 지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인사를 배경으로 투게더 또 우리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전 너무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새로 나온 스튜디오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늘 투게더는 가장 중요한 계율 중에 하나인 중요한 계, 바로 중계라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다루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눈뜬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어떤 것에 너무 지나친 집착이라 할 수 있는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 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욕구와 욕망과 중독된 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속에 나는 내가 아닌 나로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언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그것을 했던 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또한 내 자신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 보살계 그리고 율장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음계라고 해서 법망경에서는 세 번째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바로 음행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불음계라고 해서 일체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제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표현이 달라집니다. 불음계가 아닌 사음계라고 해서 삿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조금 쉬운 표현으로 바람 피지 마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경의 내용을 좀 같이 보고 하나씩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행하거나 남을 시켜 음행하거나 일체 여인과 고의로 음행하지 말지니라.
음행의 인과 연과 법과 업을 지으며 모든 중생에 이르기까지 음행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마땅히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베풀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음욕심을 일으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심이 없다면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정신을 혼미시키고 그것에 빠져 그 사람을 거기에 집착시킨다고 봤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에는 이 음행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다루고 있고 또 우리 제가자의 사음, 바람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에는 불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그것에 빠지는 근본 원인인 욕구와 욕망으로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다시 좀 잠깐 보시면 무언가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것에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집착된 일을 하게 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됐든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내가 혼미한 상태, 제정신이 아니게 그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내 안에서 들끓은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르게 된 상대나 어떠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원인이라 보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된 행동이 법으로서 작용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남겨지는 과보라고 하겠죠. 바로 업이 생겨나 그 욕망, 욕구로 인해 지배된 내 삶을 고스란히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불교에서 바로 그러한 욕망과 욕구를 또 다른 표현으로 쓰니 바로 마왕파순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마나 저주받은 존재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강한 욕구와 욕망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내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순에 사로잡힌 꼭두각시와 같다라고 살아가죠. 파순도 근데 그 역시도 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자신이 바로 나이며 그곳에 그렇다면 진짜 추구하고 있는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왕 파순에 의해 지배되는 즉 욕구와 욕망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점차 잃게 될 것이고 나아가는 삶이지만 어디로 나아가는지 모르는 길을 잃은 한복판에 멀그러미 서 있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어디를 향해 걸어가지 못하는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고 쫓기 바쁜 그런 삶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불음계의 내용을 우리 신라의 태연스님 법망경 고족기라는 데서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 삶에 가깝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씩 설명드리며 계속 이 음욕 또는 욕구, 욕망, 중독 또는 집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번뇌병을 견디지 못하여 음욕을 행하면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 같지만 마치 온병에 걸린 피부를 긁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즐겁다는 생각을 낸 것일 뿐이다. 번뇌의 병이 나를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나를 놔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 또는 내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간질염병, 우리 온병이라고 하죠. 절대로 긁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긁어서 뭐라고 하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그 상처가 더 깊어질 것이고 근데 아픈 작용이지만 아픈 것이 아닌 시원하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즐겁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음욕, 욕구, 중독, 집착도 똑같습니다. 특히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할 정도로 가장 위험한 음욕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서 더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하게 되죠. 뭐 간단한 예로 우리 청소년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 같은 것이죠.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현금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현금을 사용하다 보니 점차 도박화
돼가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라고 해서 뉴스에 종종 나오지만 사실 도박을 하는 것을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만을 보면서 그 결과만에 집착하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까지 가게 된 원인을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게 그냥 잠시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시작했던 게임이지만 그 게임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고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실력,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갖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돈을 쓰게 되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 부모님 돈 또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돈을 사용하면서 그 게임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더 사람의 욕구를 강하게 만들어가면서 그 욕구 속에 완전히 내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생활은 그로 인해 점점 궁핍해지고 어려워지지만 그 게임 속에 빠져있는 나는 굉장한 즐거움과 쾌락에 절여져서 그게 실제의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고통이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남들보다 우월한 나를 만들고 있다는 완벽한 착각 속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더 긁어대며 해서 그 상처가 떨어져 나가고 곪고 정말 끝에는 피가 나오고 뼈가 보일 정도까지지만 더 심하게 긁는 작용으로 우리를 더 타락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욕망은 맛은 적고 재앙은 많다고 하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 태연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찰녀와 같이 원수가 친한 척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기만하여 악업을 낳고 고통을 초래하고 열반을 장애하네. 나찰녀, 아주 미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음욕에 젖어있는 그리고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 두고 결국 그렇게 그 사람을 유혹한 끝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유혹에 함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그 모습을 숨긴 채 친하게 다가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말로는 결국 나는 그 복수의 대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기만하는 겁니다. 아, 그거면 좋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즐거운데 라고 하지만 그 즐거움은 진정한 깨달음이나 수행의 즐거움이 아닌 쾌락이라고 하는 타락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 끝의 과보는 당연히 악업밖에 낫지 않는 겁니다. 그 악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불교의 업은 악업과 선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업은 당연히 나에게 고통을 갖고 옵니다. 선업은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오죠. 그래서 선인 락과 악인 고과라고 제가 투게더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인과응보와 자업자독은 완벽하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떠한 악한 원인은 나에게 고통을 초래하게 되고 당연히 행복이라고 하는 또는 수행자에게는 최고의 수행의 가치인 열반을 장애하고 우리가 그곳에 나가는 것을 악업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법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이끌고 나가지만 업에 의해선 끌려간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 우리의 행복과 수행과 열반을 위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조차 허락하지 않고 강렬한 힘으로 우리를 당깁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잘 살기 위해 살아간다. 오늘도 노력한다라고 나를 착각 속에 빠뜨리지만 그것은 나에게 고통과 피로와 거대한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욕구와 욕망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무엇에 중독돼서 오늘 하루를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루는 나를 위한 하루가 아닌 내 삶을 좀먹는 마이너스 하루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왜 욕망의 번뇌는 청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청정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는가?
이거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발을 디딜 때도 그게 즐거웠고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줬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수단이 되어 있고 우리 삶 전체를 좀먹고 지배해들인, 말 그대로 물들인 것이 되어버려서 점차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어느 순간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조차 물들여져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과 타협해서 사실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 또한 괜찮은 거야. 이게 나를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청정한 것이라고 오해가 아닌 굳게 믿어버리는 맹신의 단계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태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비록 청정하지 않지만 청정한 것처럼 어리석은 범부를 속이네. 더러운 것을 즐거워하며 싫어할 줄 모르니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네. 대부분 욕구와 욕망, 중독, 집착, 특히 음행 같은 것은 이 몸을 중심으로 합니다. 내 몸에 무언가를 더 차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되고 음행을 통해 내 몸에 그러한 즐거움, 쾌락만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악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고 올 것이죠. 아, 나는 근데 이런 것도 뭐 이러면 충분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더러운 것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타협해서 싫어할 줄을 모르니 결국 그 모습은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인간입니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고 불교의 삶에는 계율이 존재하는 겁니다. 계와 율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된 것을 통해 내 삶을 스스로가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욕구와 욕망에만 절여져서 사는 마치 축생의 삶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배고프면 배고픈 것만 알아서 무언가를 먹기 위해 헤매고 또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슨 짐승을 잡아먹거나 또는 그냥 그러한 쾌락에만 빠져 산다면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의지로 지금 BTN을 틀으셨고 투게더를 함께 봐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그냥 재미있는 예능이나 웃음거리로 그리고 무엇을 봤는지도 기억 못할 프로그램을 충분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에 BTN을 들으셨고 저의 투게더를 함께 보시면서 불교의 계율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신다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잘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악업이 아닌 선업으로 증장될 것이고 그 선업은 다시 회양이 돼서 여러분에게 공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욕망에만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허물이 있다고 우리 태연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움처럼 여기고 맛은 적고 재앙은 많으며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한 것처럼 여긴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사람을 서글프고 미천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발전도 가질 수 없고 발전이 없는 삶이기에 그 안에서 무언가를 스스로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 깊게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분명 더 극심한 고통이 되어 있겠죠. 맛은 적고 재앙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갈 때 즐거움인 겁니다. 아, 이거 하는 맛이 있어라고 하죠. 그게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이고 진짜 일상에서 생기는 어떠한 즐거움과 또는 축복이나 공덕을 거기에 다 갖다 쏟아붓기만 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계속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마땅히 맞는 것이라 생각해서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
더 끊임없이 이 하루하루를 사는 게 극심한 고통이며 사는 욕구와 사는 맛이 없고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망한 그저 그런 하루들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한 표현이 있죠. 바로 오용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부처님께서 성도 직전에 이 마왕 파순의 딸들이 유혹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입니다. 우리 리틀 붓다라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 배우가 나온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영화만큼 부처님의 수행과 그리고 고통과 성도와 그 이후의 삶을 잘 표현된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오늘 투게더에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왕 파순이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5명의 딸을 보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가장 욕구가 강한 5가지를 내세워 고따마 시타르타, 즉 우리 부처님의 성도 직전의 모습을 성도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으로 끌어당깁니다. 영화 속에 또는 니까야 속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로 오만과 탐욕과 두려움과 무지와 욕망을 오용락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사문 고따마의 수행을 철저하게 방해시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다시 또 다른 오용락으로 정리하죠. 바로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명이라고 해서 이 5가지로 표현합니다. 토탈 10가지이긴 하지만 전부 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빡 하고 생기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함몰돼서 앞을 보지 못한 채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맹렬한 속도로 그것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특히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인 저 역시도 항상 조심하는 5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로서 중요시 봐야 되는 5가지 욕망은 바로 오만, 탐욕, 두려움, 무지, 욕망이라고 하는 바로 감정적인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용락은 상대되는 것이고 니까야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오용락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본능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즉 나의 바깥이나 나의 안이나 이러한 욕망에 절대로 쉽게 빠져서는 안 되고 그것에 빠진다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곧바로 누구를 봐야 될까요? 타인을 원망해야 될까요? 내 감정을 탓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영화의 장면입니다. 드디어 마왕 파순이 등장을 합니다. 파순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내 스스로의 모습이죠. 방금 등장했던 오용락 2가지는 전부 다 나와 관계된 겁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를 그렇게 중독시켰고 빠지게 했다. 아닙니다. 결국 그 손을 잡은 것, 그것을 한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문 고따마는 파순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집 짓는 자여, 악마여, 마왕이여, 파순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집 짓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다나라고 하는 가장 원시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파순을 물리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장 중독되어 있고 가장 욕망하고 가장 중독되어 있고 그러한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단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집 짓는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만큼 중독되어 있고 집착되는 게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 오겠다. 수없이 태어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이제 처음으로 삼은 고따마가 집 짓는 자를 만난 것입니다. 즉 나의 진짜 모습, 포장된 모습이 아닌, 내가 나를 꾸며놓은 모습이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투게더에도 항상 말씀드렸었죠. 법장 스님의 투게더입니다. 제가 법장일 수 있는 것은 출가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법명인 법장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승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님을 붙여 법장 스님이라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법장 스님으로서도 있지만 불러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법장 스님으로서 제가 오늘 이 순간도 투게더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 투게더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투게더라는 BTN의 한 방송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안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도 존재할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영원한 존재, 나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노병사 속에 그러한 진짜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무상과 더불어 무아를 가장 중요한 삼법인의 하나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나는 고통스러움을 겪게 돼서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를 받고 이제 나라는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골재들, 나라고 있는 허물들은 무너지고 나라고 확신했던 그 기둥, 석가래는 해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진짜 나라는 존재, 지금까지 속았던 내가 사라진 채로 인연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떠한 집착도 없고 중독된 것도 없는 오용락을 떠난 진짜 참된 나로서의 하나하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의 형성을 멈추었다라고 하고 집착의 또 다른 불교적 용어인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겠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이렇게 나와 똑같은 나를 직시하고 이제 간신히 집 짓는 자로서 그를 발견한 뒤에 나라고 믿었던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던 그 참된 모습을 바라보니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벌거숭이이고 볼품없고 어디에도 나와 같은 모습이 없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 내가 가장 멀리했던 그런 모습으로 천둥벌거숭이의 모습으로 내 앞에 그렇게 비춰지고 그게 사실은 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욕망의 대상이었고 중독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던 마왕 파순으로서의 이제 집 짓는 자로 떠나버린 그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눈을 뜨고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바라볼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라볼 내가 없기 때문에 그저 눈뜬 나로서 환히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나를 찾읍시다, 나를 바로 봅시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나를 꾸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 바라보는 내가 아닌 나 자체의 모습으로서 연기적 존재, 인연과 함께하는 나를 알아갈 때 눈뜬 존재가 되는 것이며 광배의 모습이 돼서 환히 빛나는 모든 것을 성취한 존재가 바로 내 스스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에 바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철저하게 나로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행동, 말, 생각이라 풀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업을 만드는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업을 내 스스로가 바로 자신으로서 한다라고 하면 업이 아닌 법이 돼서 그 행동과 말과 생각이 업을 지은 채로
법으로서 삼법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욕망은 파순을 일으켜 내가 아닌 나에게 집착시킵니다. 정말 볼품없고 벌거숭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거기에 무언가라도 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하지만 칠한다 할지언정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뭐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계속 허울만 입히는 겁니다. 오히려 내 내면, 내 스스로의 삶에 완벽하게 집중해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집착돼 있고 따라가기 바쁘고 쫓기 바쁜 무엇이 되는지도 모르는 나로서 살 때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한 존재의 내가 아닌 허망한 존재의 나, 그냥 신기루와 같은 나만 쫓는 것이죠. 하지만 그 또한 우리이며 저입니다. 그때는 한없는 고통과 악업만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식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라고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항상 어른 스님들께서 이 끝에 한마디를 더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정법을 닦기는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본 맞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계율이 전공이기도 하지만 부전공으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불교의 논설을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출판한 첫 번째 번역서가 바로 과학의 불교라고 해서 저희 교수님의 아비달마 구사론 책입니다. 그 책에는 업이라고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담아서 인과응보의 과정을 이 구사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 체계적으로 바라봤는지를 봤는데 당연히 업은 우리의 윤회의 주체입니다. 그 윤회의 주체 속에서 우리 인간,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도 등장하는데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선도의 중생은 삼선도라는 고귀한 삶을 바라 타인을 배려하기보단 자신에 집중해서 살아 그 집중된 삶에 의해 오히려 타인에게 악한 업을 쌓아 악업을 더 많이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선도의 중생은 다음 윤회에 사막도에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막도의 중생은 고통을 받기에 바빠 악한 일을 할 시간조차 없어 당연히 악업이 없이 그냥 고통만을 받아 그 악업이 없는 삶으로서 다음 생에 삼선도에 태어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말하죠. 맹구우목이라고 해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바다 위로 올라와 수영을 할지 모르는데 구멍난 판자에 목이 이렇게 껴서 간신히 숨을 쉬게 되었다. 그 정도의 확률로 사람 몸 받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BTN 불교TV 투게더와 함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더 정법을 닦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법, 다 정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나를 만약에 집착시키고 있고 내가 무언가에 너무 빠져 있고 그로 인해 타인과의 불편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된 연기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인연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른 불법이라는 정법은 완벽하게 연기적인 가르침이어야 하며 인연들과의 화합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비교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또는 너무 지나치게 빠져 내 일상에 무리를 줄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어쩌면 정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큰 복덕으로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법을 닦아 사람다운 그리고 나다운 부처님다운 삶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부처님다운 삶이란 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그대로입니다. 바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눈뜬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게 나다운 것이 될 것이고 그 나다움이 나를 사람의 삶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아닌 이전을 탓하거나 또는 오지 않은 내일만을 마치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멍하니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 과연 내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삶을 나타내는 건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지금을 근데 하찮게 여기고 과거에만 집착해 있고 오지 않은 미래를 마냥 바라본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을 또다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을 버리게 됐지만 이 지금이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과거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과거에 집착하게 됐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돼.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흘려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걸 다른 의미로도 쓰죠. 그냥 무관심하게 보내도 돼. 아닙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다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 그 일의 책임이 다시 역행해서 무서운 파도가 돼서 나를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삶이 잠식되어 버릴 겁니다. 나를 바라보기 위해선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을 살아갈 때 지금의 나로서 나의 삶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투게더를 녹화하러 올 때 1주년 특집을 찍고 이 스튜디오 공사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 PD님이랑 연락을 하면서 이게 좀 쉬웠는데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텐션이 떨어졌을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PD님께서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평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걸 먼저 너무 두려워하거나 저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또다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녹화 그리고 이 투게더를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스튜디오에 와서 이 무대에 섰을 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무대를 봤을 때 큰 환희심이 이끌었고 그 환희심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텐션으로 끌어올려 지금 이렇게 투게더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저로서 참된 법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만큼 하기 위해 나를 더 깊게 빠뜨릴 것이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오지 않은 것으로 나를 더 맹렬하게 강한 힘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쪽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흘러간 것에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지금 이 순간을 매번 살아갑니다. 지금을 놓치면 나도 놓칩니다. 여러분의 이 고귀한 하루를 내가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실 때 여러분의 인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불교가 있을 수 있고 불교 안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투게더의 1주년도 함께하고 1주년 이후의 투게더를 또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되돌아봤더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6개월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BTN의 저 역시도 중독된 것 같습니다. 빠진 것도 같고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독이 참 아름다운 중독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개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재밌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그 시간 속에 지금의 내가 거듭 쌓이니 1년이 지났고 투게더 속에서 참된 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법장으로서의 삶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그 인연과 연기 속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저이지만 오히려 참된 나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그 시간을 또 수행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투게더 속에 공유를 해주시고 불교적 삶을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곳에 가서 투게더를 잘 보고 있다. 또 이렇게 이 투게더를 통해 직접 와서 법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의뢰들도 많이 옵니다. 정말 한 분, 한 사찰, 한 인연 너무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한 행복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 지금 속에 어떠한 욕구, 욕망, 중독, 집착을 쫓지 마십시오. 아무리 강렬하게 바라는 것이라도 할지언정 그 시절이 돼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나의 오늘 속에 지금 속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참된 나, 눈뜬 자신으로서 오늘 하루를 더 아름답게 살아주시고
추석이 지나 선선한 날씨, 이 대지와 하늘이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장엄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엄된 속에 주인공의 여러분으로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주시고 여러분 안에 더 화합된 인연과 더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투게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참된 법장으로서 더 나은 투게더로 여러분과 또 다른 1년을 바라볼 수 있게 잘 준비하고 수행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